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로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고 그 이스라엘 위에는 아람 왕국이 있고 그 아람 왕국 위에는 아수르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 당시 북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있었던 아람 왕국과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남유다에게도 자신들의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북쪽에 있었던 그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왕국의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자기들의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장 1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국이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 1차 공격은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다시 2차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7장 2절을 보십시오. 7장 2절을 보면 그 2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자 이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그 공격을 대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의 기물들, 그러니까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으로서의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비는 무엇이었냐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 안에 갇히게 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식수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물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스가 이 일을 직접 주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마저도 선지자가 보기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과 이런 수로 작업을 정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일들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윗못 수도 그 세탁자의 큰 길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뒤로 가면은 8절에 보니까 그들이
65년 내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아하스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하스가 어떠한 징조를 구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주고 아하스에게 믿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하스는 이것마저도 거부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대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그 신앙 고백이 아니고 위선과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쳐들어와도 당분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 작업도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어도 이 식수원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면 그들이 쳐들어와도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고 수로 작업도 다 마무리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들에게 징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일 때문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아하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 65년 내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징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4절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이 징조를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이 구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올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그 아기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 주의 사자가 인용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는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릴 때처럼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없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 스스로에게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이 그 정하신 그 시간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친히 주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주의 사자가 인용한 것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에게 역사적이며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의 시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명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께서 친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은 이 세상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처럼 주의 재림 이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를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지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무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실 때는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행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하스처럼 이 세상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만과 이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이 날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 이후도 영원토록 영원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